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셔서 주일날 100% 평생 동안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잘 출석합시다. 주일 성수 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 우리가 수련회 때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 근심 걱정 이런 것 하지 않도록 잘했는데, 말씀대로만 잘 따라하면요 근심 걱정 없이 아프지도 않고 잘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20여 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결석을 안 할 수 있게끔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온 마음을 거기다만 쏟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자인데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아프기도 하죠. 아파도 일어나서 가서 설교하는데 다녔으면 또 힘이 나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고 금수저가 됩시다. 다시 합니다. 금수저가 됩시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가 돈이 많으면 혜택을 입은 거를 금수저라고 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한테 물질적인 혜택을 좀 많이 안 주면 흙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나를 낳아준 부모 외에 영적으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금수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한테 금수저가 됩시다. 금수저가. 그렇게 살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데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금수저답게 물려받아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 의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세 가지 의무.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구제. 구제예요, 구제. 구제는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약한 자들,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것. 구제. 세 번째는 금식. 그건 금식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잘 행하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나눔, 구제를 실천해 나가는 이런 삶의 현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실천 목표다 이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이후에 본문 6장에서는 그 삶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주일 성수, 그럼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논리는 알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죠. 그죠? 주일날 목사님 나는 아파서 못 나왔어요. 바빠서 못 나왔어요.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관리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은 구제와 기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 좋잖아요. 칭찬. 그래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외식하는 것을 그걸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행한다. 내적인 의미와 참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거칠애로 일하는 모습보다는 내면적으로 아주 이렇게 충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게 아니라 내적으로 판단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 있는데, 구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의를 행할 때 주의할 점,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즉 자랑하지 않고 조심해서 잘 섬김을 실천하라 이거죠. 조심해서 섬김을 할 때 조심해서 실천하라. 자, 그렇다면 구제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될까? 구제하는 사람, 그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라 그랬어요. 복의 통로,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구제다, 구제. 자, 그러면 구제할 때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딱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죠? 2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랑, 옛날에 당시 성경 시대에 그랬대요.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면 사람을 모았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웃 돕기 하고 나서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인지하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야, 저 사람 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참 잘한다.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걸로 상이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걸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금수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한 몸에서 이루어진데도 비밀스럽게 했다 이 말이죠. 이웃을 돕기 한다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랑 삼아서 과시하면서 했던 사람과 전혀 반대되는 경우죠. 4절을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광고를 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나팔 불며 자랑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종료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은밀한 중에 구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복 받는 자와 복 받지 못한 자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이 이게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언제 좋은 일은 착한 일을 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목마를 때 나를 먹였느니라.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막 이게 도움 아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의 대가를 더
값지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수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전국적으로 지금 막 혼란스럽고 어려워했는데, 며칠 전에 뉴스가 백화점에서 묻지도 말라고 옆 사람을 막 찌르고 죽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험악한 세상들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꼭 살필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래전인데요, 무료 급식을 하는 곳에 줄을 쭉 서서 급식, 배식을 받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급식소에 와서 이렇게 밥을 타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사람에게 밥을 줘야지, 저 젊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냐, 일해서 벌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막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때 급식을 하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배고프면 사고를 치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밥은 먹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호랑이도 배가 고플 때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배부르면 사람이 지나가다 안 잡아먹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요,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두운 밤길에서 강하고 힘센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녀자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일상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여성이라든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 성경에서도 이게 너무 제자들이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았잖아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이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니까 교회에다가 추천서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교회 추천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추천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더 이게 매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뽑은 사람이 7명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성도들에게 추천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 돼도 열심히 섬김의 도리를 다했어요. 심지어는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돌멩이질을 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섬김을 말없이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그 섬김과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전도의 효과, 이방인의 전도 효과가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로 은밀한 중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마지막 주에 무갑에서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일 수련회를 하고 이럴 때도 누가 내라고 안 했는데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의 식사비를 제공한다거나 커피값을 낸다거나 아니면 무더운 여름 날씨에서 열심히 차량 봉사를 통해서 이모저모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해줘가지고 병원에 그렇게 큰 일로 큰 돈이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크게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크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크게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 병원비만 안 들어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병원비 안 들어갔으니까 병원비 대신 이웃돕기를 좀 해야 되겠다, 막 이럴 때 있어요. 제가 기독교 연합회에도 뭐 행사 때 또 뭐 여러 가지 선교지에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팠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팠으면 병원비가 들어갔을 텐데 수십 년간 살면서 큰 병원비가 안 들어간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내도 내가 고생 안 해서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도. 역시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도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며 하는 사람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5절에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떠들고 자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려고 꼭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표시 안 나게 기도했겠죠. 표시 안 나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 사람들은 뭐 큰 소리로, 우리 식당에 가면 그렇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무시하고 막 식사 기도한다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옆 사람하고 부딪힙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요? 그게 아니거든. 때와 장소에 맞게끔 잘 기도 생활을 하시고, 우리 마음이 중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은밀한 구제나 기도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교만과 허영 때문에 구제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 외식적인 구제, 외식적인 기도,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 그 기도와 구제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구체적인 방법, 자랑하고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8일 교회 교육의 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제할 때 이웃 돕기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왔을까.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사람이 많이 알아주고 내 이름이 거기 나타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안 나타나고 사람들이 명단이 발표가 안 되면 누가 한지 모르니까 조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내 이름이 이게 발표가 되든 안 되든 그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 돕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도 바구니 안 돌리고 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오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겠죠. 저 친구는 자기 생활에 보다도 더 많이 드리는구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실 거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짜게 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 생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웃 돕기 할 때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가서 기도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큰 상급.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100살에 준 아들도 내놓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땅을 반으로 조카하고 반을 나누라.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 차지하고 싶겠지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분배하는데 많이 갖고 싶겠지요. 좋은 거 갖고 싶겠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렇게 양보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아브라함이 재산을 조카한테 딱 다 주고, 조카가 알짜배기 좋은 것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좋은 것만 남았나 어쨌나 쳐다보고, 아브라함이 한숨이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곳까지 내가 줄 것이고, 네 발로 밟는 그곳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힘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구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금수저 됩시다. 다시 합니다. 금수저 됩시다. 지금 뭐 가진 것 없다고 나는 흙수저네 뭐 이렇게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살면 갚아주시겠다,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다 채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수저로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삶의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식으로 할 거냐,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할 거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할 거냐, 하나님께 보이던 것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한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각오를 하시고 금수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